할렐루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또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져 있는 부정적인 소식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TV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이건 오고 가는 문자건 서로가 묻는 안부건 모든 내용들이 이 일에 대하여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가져오게 했을까? 왜 나는 이러한 질병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두려움 때문이죠. 내 앞에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 전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결코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흔한 감기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잖아요. 독감이 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약이 없다는 거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것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공포감이 있는 거죠.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답이 없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는 모두가 두려운 거예요. 해결점이 보이면 무언가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죠.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 약 먹으면 그러면 그 약을 찾아서 내가 그 약을 먹으면 되겠죠. 그러지 못하니까 수술을 해도 글쎄요, 수술도 할 수 없다는데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그 사람에게 밀려오는데 그건 옆에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위로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늘 우리는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셨고 나는 너의 산성이라 나는 너의 방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 과연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는가는 또 다른 주제가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가문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오늘 13장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요. 어떻게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그것도 1세대인 바로 그 다음에 자녀들의 세대에서 다윗이 살아 생존해 있고 이미 아직 왕 위에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다윗의 자녀들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장의 내용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1장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12장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일깨워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됨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인지하고 난 후에 회개합니다. 회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받으시고 용서하세요. 그러나 용서는 하시지만 그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죄의 값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치르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는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가문에 앞으로 닥칠 위기, 고난, 사건들을 정확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멀지 않아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3장의 내용에서 그 사건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 우리 1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밧세바에게서 다윗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얼마 되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서 솔로몬을 자녀로 주시잖아요.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 용서하고 다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다음의 내용에 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장군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근데 그 요압이 전쟁에 나가요.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다윗에게 귀속을 시키고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의 국가들까지 다스리는 그러한 왕권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라빠라고 하는 곳이 남아있는데 이 요압이 라빠라고 하는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어요. 대승을 거두면서 이 요압이 바로 성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성으로 들어가면 이 요압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 성을 차지했다, 이건 요압의 성이다 라고 이야기할까 봐 혹시라도 사람들이 왕이 아닌 자기를 더 높이 볼까 봐 겸손함으로 그는 왕에게 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해 놓았으니 당신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이 성을 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라빠성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죠. 근데 성경의 13장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지속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3장의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누군가가 좋아하네요. 누가 좋아해요? 다윗의 첫 아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아함이 어떤 좋아함인지가 성경에 뒤에 보면 나와요.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상사병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가 수척해진 모습이 보였나 보죠. 오늘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암논이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하고 상담할 만큼 아주 가까웠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누구냐면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자님, 아니 왜 이렇게 요즘에 얼굴이 안 좋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한번 제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혹시 도움이 될지 압니까? 그 암논이 자기가 지금 안고 있는 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내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여러분이 요나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엄연히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 다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13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오빠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이에요. 당신이나 나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빠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복 누이 동생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결혼이 허락이 되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까지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보면 이 암논이 여동생을 겁탈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요. 겁탈을 하고 난 후에 정말 사랑했다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겁탈하고 난 이후에는 과정의 그 뒤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요? 이 여인을 내게서 치우라는 거예요. 종들을 불러다가 이 여인을 내 집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겁탈했던 그것보다 내게 더 큰 수치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오빠가 있는 압살롬의 집으로 갑니다. 압살롬이 이 상황을 알았어요. 근데 압살롬은 지금 힘이 없잖아요. 이 일을 행한 이는 누구예요? 다윗의 맏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을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참고 있어요. 속상하지만 참아라. 참으라고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누가 지금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알았다면 적어도 자녀들을 불러다가 이 상황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훈계하고 야단을 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뒤늦은 이야기이지만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든지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만 성경에 보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2년여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양의 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추수감사와 같이 대단히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양의 털을 깎기 전에는 축제를 여는 그러한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과 우리의 형제들을 내가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이 축제에 참여해 주십시오. 다윗은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들이라도 오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굳이 너희 형제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축제에 참여할 이유가 있느냐? 다윗이 한번 제동을 걸어요. 그런데도 압살롬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그래, 그럼 그리하마 하고 다윗의 다른 자녀들은 그 축제의 자리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자녀가 아들이 성경에 몇이라고 기록돼요? 17이에요. 아들만 17이에요. 어찌됐든 자녀들이 이 축제의 자리로 가요. 축제의 자리로 갔는데 압살롬이 뭘 계획해 놓냐면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하여서 종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암논을 죽이라고 하면 준비하고 있다가 와서 죽여라.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암논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불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14장, 15장, 16, 17, 18장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나중에 결국은 압살롬은 누구까지 공격을 해요? 자기 아버지까지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누구의 손에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18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충신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3장의 후반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근심에 쌓이고 슬퍼하다가 이 근심과 슬픔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정을 찾고 나니까 이제 누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날을 보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날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결국 이 불행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건 분명히 맞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대단히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자, 12장의 내용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일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다. 다윗의 범죄가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죄가, 사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는 회방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사탄은 내가 과거에 범죄하였던 그 죄됨의 내용들을 끌어다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이걸 자꾸 과거의 죄를 회방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죄?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 같으나 통회함으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정말 회개하지 못한 죄들, 그 죄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탄은 그 안에 과거의 그의 연약함, 지금의 그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회방거리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 절 말씀에 보면 암논에게 다가왔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호고 많은 형제들 중에 암논이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데 2절 말씀에 그 좋아함이 연민이나 사모함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았다. 그는 처녀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범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간교함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어느 곳에 또 이 간교한 자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뱀을 향하여서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의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쓰여지는 간교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어진 히브리 원어의 간교함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교함은 맞아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간교함이 아니에요. 그냥 지혜예요.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지혜로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상담해 줄 만큼 대단히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 열려 있어요? 죄에 열려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지혜예요. 결국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상황과 환경과 세상의 법과 힘의 논리를 따르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들이, 지혜라고 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말과 선택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전혀 거리가 먼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교회 헌금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감동받아서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교회 우리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이라고 말하는 그 지혜들이 사람의 감정은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많은 헌금을 하게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헌금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에 일을 하라고, 교회에 뭘 하기 위해서 헌금 걷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뭘 하기 위해서 헌금을 걷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니까 헌금합시다 안 하잖아요. 우리 딱 한 번 뭐 했어요? 작정 헌금하면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자고 작정 헌금을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리모델링의 목적이 뭐예요? 좀 더 하나님의 더 일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고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감동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오픈하지 않은 거예요. 그 후에도 교회 바닥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교회 안에 여러분들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일들요,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은 일들이 허다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누가 한지?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왜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드린 예물이에요. 그걸 다른 성도들이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성도들이 인정하고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거에 대하여서 알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알리면 뭐는 돼요? 자극이 되고 도전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극되고 도전될 거면 그건 하지 말아야죠. 왜?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이것이 사람의 옳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서 더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는 게 그건 건물이지 그건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는다고 그걸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건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요나답은 나중에 왕위를 이어받을 자이니 당신의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 아닙니까? 뭐 이게 죄가 되겠습니까? 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잖아요. 다윗을 속이는 일이요, 주변의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요나답은 알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결혼하고자 했던 마음이 그의 마음이라면 분명히 그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 당신 아버지에게 가서 청하십시오. 자, 1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요나답이 이 말을 했어야죠.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해봐. 다말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해봐. 정말 그가 지혜로운 자였다면 이렇게 가서 이야기했어야지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게 가르쳐줍니까? 동생에게 과자 만들어다가 가져오게 해. 그리고 한번 얼굴 한번 보면 되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까지 얘기해요? 6절 말씀에 두어 개를 만들어서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침상으로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네 침상으로 불러들여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네 가장 가까이에까지 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하면서 오늘 깨어서 내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길을 묻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요나답과 같은 선택과 요나답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과거에 들었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깨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냥 그렇게 교회들이 이제까지 사역해 왔으니까.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이제까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이루어져 왔으니까. 혹여나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요나답과 같은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들이 요나답과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목사님, 정말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적어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희는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힘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논리 속에서 삽니다.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마음껏 과시하면서 활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이 힘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힘 있는 자 밑에 가서 그의 그늘 아래 내가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알아? 나는 누구의 백이 있어? 나는 누구에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할 수 있어? 도움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힘 있는 자 밑에 함께 소속되기를 사람들은 열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직장 안에서, 공동체들 안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며 공공연하게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 관계, 돈 버는 일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쏟고 달려가는 그 에너지들,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뭔가 웅성거리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온통 세상의 지혜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지혜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 13장의 내용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그 자녀들에 대한 양육은 실패했던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한 사람의 범죄가, 회개하지 않는 그 범죄가 오늘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는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고백하고 내어놓지 못한 죄가 있다면 사탄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의 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앞에 그 죄를 회방거리로 삼을 겁니다. 꼬투리로 삼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낮은 자존감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도구로 삼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함에 대하여서 철저한 회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이 회개가 먼저 있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던 이 회개가 다윗에게 먼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의 회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회방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는 사탄의 회방거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회방거리로 사탄이 삼고 있는 그 죄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지혜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았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의 지혜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고 방법이었던 내 연약함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지혜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연약함의 죄된 자리, 사탄이 회방거리로 삼을 수 없도록 회개와 정결함으로 구별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세상의 힘의 논리가 다스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되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